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30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 또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 모두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아프리카 산골 한 작은 마을에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될 만큼 복음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 저마다 자기의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님이 가르쳐 준 그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그 기도처를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에서 그 기도처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 개의 길이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기도길 또는 나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처를 찾지 않으면 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그 사람을 조용히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생명길에 풀이 많이 자라났네요. 이런 소식을 듣고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함께 대신 그의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해 준 다음 친구를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형제님 또는 자매님, 우리가 당신의 생명길을 닦아 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당신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며칠간 그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며 기도의 회복을 도운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길에서 제자 둘이 걸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고 따랐으나 주님께서 십자가형에 돌아가시자 부활의 소망은 생각지도 못하고 벌써부터 근심으로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종종 길을 잃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납니까? 인생을 살면 세상사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 자체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먼저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주님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생애가 다 그러했습니다. 부활 후 주님은
엠마오 도상에서 시리에 차 있는 글로바와 또 한 제자에게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회로 초청해 주십니다. 이렇게 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자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함께 모여 사모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삼으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에너지가 우리 몸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심장이 박동하고 뜨거운 피가 흐릅니다. 그 활발한 에너지가 온몸에 넘쳐납니다. 죽은 사람은 사늘하게 차가울 뿐입니다. 기도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에너지를 몸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으로 박동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피가 온몸으로 돌아다니고 성령님의 역사하는 힘이 뜨겁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곧장 변화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33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달았으면 곧장 변화되어 실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바라봤다간 사탄의 시험과 올몸에 빠져들고 맙니다. 주변에서 맴돌지 말고 변화를 일으키는 중심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교인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중보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도록 엔진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의 용사들로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하나님 나라의 센터가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인들이 됩시다. 우리가 교회를 활발하게 돌려나가는 엔진이 되어야 합니다. 차일피일 미루는 내일의 신자가 아니라 사탄의 딜레이 계략을 쳐부수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변화를 실천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지금 예하며 순종하는 그 중심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주님께서 벌써 나타나 또한 다음 단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여기에 보면 두 제자가 자기들에게 나타난 주님을 전하려고 다른 제자들에게 갔는데 가서 한참 후나 며칠이 지난 후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입을 떼는 중에 주님께서 벌써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는 제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살면 주님의 다음 역사가 더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벌써 주님의 역사하는 징표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적용해서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끌림에 순종하고 맡기면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눈에 띄어져서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묵상하기를 늘 힘쓰세요. 우리의 삶 중에서 기도할 때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미국 땅에 성령님의 불사역 매니아들과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길 기도 운동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도 그 시로 일어나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까 그 예하 아프리카 그 마을 주민들처럼 기도길 나의 생명길을 찾아가 매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주님처럼 내 형제들도 내 자매들도 이끌며 생명길을 닦아주는 기도의 중보자들이 됩시다. 기도를 회복시키고 변화를 주도하는 그 중심 센터의 사람들이 됩시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바로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을 도우시며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내 형제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이 복음송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마음이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기서 누군가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다가올 많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중보 기도를 해 주셨고 지금 또 하나님 옆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절 가사를 영어 원 가사에서 번역하면 더욱더 의미가 깊게 다가옵니다. 제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하고 폭풍우가 몰려올 때 Is your ship tossed and battered? Are you weary and worn? 내가 탄 배가 이리저리 풍랑에 휘몰려도 Don't lose hope, someone's praying for you this very day. 이런 날일수록 결코 소망을 잊지 마세요. And peace be still is already on the way. 고요한 평강이 벌써 찾아오고 있네요. Peace be still is already on the way. 벌써 평강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친구, 우리 교회의 친구, 기도의 동력자들,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중보해 나갑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또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역사로 함께 역사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정말 시리에 빠져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중보 기도 우리가 받고 있고, 또한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길을 개척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길이 우리의 생명길, 나의 생명길을 닦아 나가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돌리는 바로 엔진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엔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 교회, 우리 신앙삶, 우리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